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 피 안에 있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린 믿음으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예수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영생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의로움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도 예수님 안에 있고, 생명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라. 그래서 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구약 시대의 성소를 보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이는 휘장,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피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하나님께 아뢰고 사함을 받는 그 날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사이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을,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야 돼요. 비둘기를 잡을 수도 있고 매번 그 피를 봤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맨날 피 보는 일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짐승을 잡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한 배우가 1인 2역, 어렸을 때 아역 배우도 하다 갑자기 커서 성인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도 하셨고 제물의 역할도 하신 거예요.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매번 짐승 잡는 일이 없어지고 예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그 제사를 완성시키심으로 이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우리 모습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아직 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가?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돌렸던 시각을 예수님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고 했죠. 그 속량은 풀어 말하면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설명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밑에 보니까 그의 뭐로 말미암아? 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자유케 된 신분,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유케 된 신분이 되었다.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걸 두 글자로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신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길과 연결해서, 길 있잖아요. 길과 연결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여러분, 죄진 거 있으면 사람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의 죄를 두려워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무서워서. 근데 우리는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얻었다예요. 담력이 뭐예요, 여러분? 용기, 거리낌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 담대함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는 죄 때문에 벌을 받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한 주간에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피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어쩌면 교만한 말일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이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나갈 수 없어요. 이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어요. 인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 사람은 자기 죄도 알고 겸손한 것 같다. 이거 무지한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고 죄로 얼룩져서 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으니까 조금 죄 좀 끊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이거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격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그 길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길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 막히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 보급로가 확보가 되고 전쟁이 나도 거기로 물자와 식량이 보급돼서 계속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도 그렇지 않아요? 혈관이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이 막히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커튼으로 막혔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 길이 막힌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커튼이 어떻게 됐죠? 죽으셨을 때 성경을 보면 확 찢어졌죠. 찢어진 건 뭐예요? 저 커튼 아까워서 어떡해. 그게 아니라 길이 열린 거예요. 성소에 있던 우리가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1년에 대제사장만, 특별한 제사장만 한 번 들어갔는데 꼭 피를 갖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으면, 우리가 목사님 없어도, 전도사님 없어도, 누구의 도움 없어도 나 하나님과 1대1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다?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살 길을. 여러분, 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살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찢어놓으신 그 길, 왜 그게 생명의 길일까요? 그 길은 누구한테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생명의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와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는 자신 있게 나오라 이거예요. 부족해도 예수님이 열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 이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았던 그 모습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거 보여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이름 그거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오면 돼요. 예수의 그 피 능력을 의지해서 나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안 봐요. 따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묻고 하나님이 재보지도 않고 예수 이름 붙잡고 나왔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 도와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셨는데 아무 때나 내게 나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오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바빠서 기도하고 안 바빠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쁘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거예요. 목사님만 옛날로 말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 됐어요. 이제 누구 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예수 피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낳는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나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데리고 나가겠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욕을 합니다. 그 왕이죠. 근데 처음엔 들어준다고 하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재앙을 심판을 애굽 가운데 내리십니다. 9번 재앙을 내려도 이놈의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마지막 결정타 재앙을 내린 게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식 중에서도 장자, 가축의 자식 중에서도 장자는 애굽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죽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도 장자가 있었겠죠? 장자, 애굽의 왕도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아마 할 테면 해보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다 훑고 나니까 애굽의 장자, 바로 왕의 장자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해서 온 나라가 조상집이 된 거예요. 애굽 온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없었다는 것은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애굽과 같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셨다 하나님 나라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심판 안 받았어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안 받았어요. 사망이 덮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강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오늘 본문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네 가족 있지 않느냐?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접시에 담아라. 그래서 그 피를 우슬초, 한마디로 어떤 식물 같은 거예요. 붓이 없으니까 붓처럼 사용하라고 피를 담은 그릇이 있으면 그 우슬초를 이렇게 저기서 붓처럼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우리 페인트처럼 그거를 집에 바르는데 특별히 이렇게 문지방이랑 설주 기둥 있잖아요. 인방이랑 설주에다가 발라라. 거기가 사람이 출입하는 데잖아요. 물론 죽음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통해서 딱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들어오는 입구를 막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돌면서 장자들 가운데 죽음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을 보면 그 집은 그냥 패스, 넘어갔다. 그 말로 힘든 말로 유월이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넘어간 절기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으니까 그 피를 발린 그 집안에 있는 그 가족들과 그 장자는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피를 뿌리고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라, 나가지 말라. 그 집 안에 있어라. 밖에 있어라, 안에 있어라. 근데 그 집은 뭐가 발렸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안에 있어라. 그 안에 있어야 산다. 나가면 죽는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 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피 안에 있었더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봐라, 예수 피 안에 있어야 산다.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했어요? 누구 피 안에 있어야 산다? 간단. 예수 피 안에 있어야 산다. 어린 양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어야 산다.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예수 밖으로.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그 예수 피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피를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면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않으신다.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치지 못한다. 피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비전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좀 어설퍼도 상관없어요. 투박해도 상관없어요. 성경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사실은 뭐냐? 예수 피 안에 있어야 사는구나. 예수 피 밖으로 가면 죽는구나. 이게 신앙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피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피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피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안에, 그래서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주간도 늘 그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부모님도, 여러분 모든 삶이 예수 피 안에 생명으로 머무르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